23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손정숙 권사님 생일이시네요. 그리고 우리 세 가족이고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지만 배순덕 성도님 생일인데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뭔가 어제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 10절에서도 살펴봤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상거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을 속이고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옳지 못한 말을 말합니다. 물론 모든 이 상거래에는 그거 있죠. 이익이 있어야 되죠. 손해 보면서 팔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거짓이나 부당한 이런 상거래는 옳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 말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형통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우리가 내 뜻 먼저 내세우고 하나님 내 뜻 따라오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너의 뜻과 너의 결정과 너의 의지로 결정하고 살았으니 그에 대한 책임도 네가 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그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지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살펴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서원이란 게 뭔지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적어도 한 번 정도 이상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서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이라고 말합니다. 살피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거 예를 들어 이게 물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서원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서원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아까운 거예요. 아, 이거 비싸고 또 살 수도 없고 너무 아까워서 살핀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이걸 살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하나님 앞에 안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이행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서원하고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드릴까, 서원을 이행하지 않을까를 막 생각을 해. 그러면서 목회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만들어가요. 내 나름대로의 내가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이유들, 나의 이론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시켜 버려요. 이래서 나는 내가 서운한 거를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게 그 사람한테 덫이 된다는 거예요. 덫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속담 가운데 비슷한 말이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들어갈 때는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전도서 5장 5절에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은혜와 축복이 동반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부르는 맹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덫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은 지켜라 하는 거예요. 잘 되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근데 상황이 좀 바뀌면 또 마음이 싹 달라져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나님 앞에 입 딱 씻고 온 것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어떤 새벽에 나와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은 해로와도 갚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를 살피는 삶을 살 거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한 것들을 어기려고 어떻게 하면 잘 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느냐, 뭔가를 우리는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방법을 찾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까, 그런 방법을 찾는, 살피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이 말은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한다. 키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네.
별거 다 해봤죠. 키질도 해보고 요즘은 이 쌀을 별을 방아 찧는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요즘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 통째로 해서 해도 돌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돌이 참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밥 먹다가 이빨도 깨지고 그래가지고 뭘 해요? 이게 조랭이질. 저 조랭이질도 잘해요. 지금 해도 잘해요. 집사님들 조랭이질 할 줄 알아요? 조랭이질 잘해요. 지금도 이렇게 해서 잘 하면은 꼭 돌이 좀 나오지. 옛날에는 키실도 이렇게 해서 탁 치고 이렇게 해서 탁 쳐가지고 그게 뭐냐면 곡식과 곡식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질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 곡식들은 걷어내고 나머지 것들은 내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골라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를 그들 위해 굴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 요즘은 뭐 컴바인 같은 게 잘 나와가지고 탈곡이 그냥 벼를 베면서 바로 탈곡이 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베가지고 묶어가지고 모아놓고 경운기 갖다 놓고 이만한 기계 놓고 탈탈탈탈 돌리면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넣고 털면 벼가 탈곡이 되고 이 볏짚은 또 따로 던져놓으면 쌓아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얘기는 바퀴에 그 바퀴를 굴린다 하는 말은 사실은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탈곡기에다 넣고 탈탈탈 털어버린다 이런 뜻인 거예요. 탈곡기 안에 큰 롤러같이 돼 있고 거기에 굵은 철다로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막 돌면서 다 털어버리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은 다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엄격하고 무섭게 징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7절 말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깊은 속을 살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그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자꾸 우리의 육신을 나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의 마음을 자꾸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게 하는 건 그 영혼은 등불은 등불인데 죽은 등불, 꺼진 등불이라는 거죠. 꺼진 등불은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왕이 통치할 땐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자와 공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나온 모 후보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야기를 거죠. 그게 사실은 인자와 정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편안하게 사는데 예를 들어 제가 자꾸 설교할 때마다 왼편에 계신 분들은 좋은 분들이고 오른편에 앉은 분들은 나쁜 분들이라고 자꾸 얘기한다면 처음에는 목사님이 농담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새벽마다 이거 참 좋은 분들 오셨냐고 내 편입니다 하고 권사님들 장로님은 내 편이고 이쪽에 앉은 집사님들은 내 편 남의 편이고 제가 자꾸 아침마다 계속 편가르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 왼쪽에 계신 분은 제 편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게 우편에 계신 분들은 저 사람들과 우리는 반대편이다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데 자꾸
오늘 권사님이 마스크를 쓰고 왔나 안 쓰고 왔나? 예배 시간에 좋나 안 좋나? 이제 쳐다보면서 이제 공격하고 흠집을 내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피차간에. 원래는 하나잖아요. 예, 그런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왕이 균형 감각을 잃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치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고 균형 감각을 잃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가 또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자는 청년을 말해요. 의욕적이고 상당히 열정적인 그런 게 있죠. 사실 또 그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이 한 80 먹은 할아버지가 청바지 입고 빨간 티셔츠 입고 뭐 힙합을 하면서 뭐 이러고 다니신다면 그냥 좀 남달라서 귀엽게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20대의 젊은 청년이 할아버지처럼 꼼정하고 지팡이 짚고 다닌다면 이것도 서로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그 특성과 장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성숙함. 이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오늘날은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뭐 때린다고 하는 게 꼭 뭐 매나 회초리를 갖고만 때리는 것이 때리는 건 아니죠. 때로는 뭐 따끔한 말로도 매질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하시는 이야기겠는데 징계는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상하게 때리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에 대해서 엄격한 징계를 하는 것이 안 하고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매를 대고 징계를 해서 상처가 나서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또 이런 잘못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을 해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면 그 사람은 이게 잘못인지 잘하는 건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잘못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한 대 때려서 좀 상처가 나더라도 그건 죄고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낫다는 게 오늘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정리해 보면 성숙한 신앙인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익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손해 앞에서도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살피며 분별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리고 때에 따라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하는 삶.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한 징계를 우리가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어긋날 때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성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익 앞에서 정직하고 때로는 손해 앞에서도 정직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은 소홀히 여기지 않고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하며 살아가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함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래서 우리들이 어제보다 우리들의 믿음의 성숙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런 신앙인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